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직접 또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신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또 마음으로 함께 또 자녀와 함께 나오신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정말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모된 우리들을 지금까지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그 주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의 소유, 주님의 백성으로 주의 길로 인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박수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2절로 고백합니다.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입서 싸워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 4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그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가정의 반석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네. 우리의 가정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주님 품 안에서 보호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하며 말씀의 자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가정이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비전, 우리가 바라보는 꿈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성령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일주간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 정말로 우리 가정이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연합되어지는 하나님 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집안이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집안, 주님의 목적대로 사용되는 집안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기도하시고 친교실에 가시면은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 하시고 같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오늘부터 우리가 특세를 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 특세 기간 동안에 정말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성숙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공을 물려주기 위해서 좀 안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흑수저, 은수저, 금수저, 다이아수저, 별별 것을 다 붙여다가 이렇게 수저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말로 부모의 세대에 누렸던 그 축복을, 그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자녀에게 흘려줄 수 있는 축복, 좋은 대학을 가라고 하는 것, 좋은 직업을 물려주는 것, 높은 연봉, 체면 있는 삶, 이런 것을 주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이고 성경이 얘기하는 성공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정말로 천하보다 소중한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어떤 것을 주더라도 이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성공은 물질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숙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녀 양육의 목적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라나는 성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원한 존재,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지, 이것을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더 풍성하게 할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숙을 이끌어내는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먼저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메이저리그 좋아하시나요? 미국 야구 메이저리그, 예, 좋아하시나요? 예, 메이저리그를 보시면은, 혹시 메이저리그를 많이 이렇게 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주 비교되는 두 팀이 있어요. 뉴욕 양키스라는 팀하고 시애틀 메리너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 뉴욕 양키스는 가장 응원이, 그리고 팬들의 반응이 뜨거운 팀입니다. 그래서 팬들의 반응이 이제 응원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때때로는 이제 비난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야유도 심하고 응원도 아주 뜨겁습니다. 사실 야유도 그렇고 응원도 그렇고 팬들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팬들의 관심이기 때문에 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단은 팬들이 많이 동참을 해주고 많이 와야만이 이 팀이 활성화되기 때문이죠. 이 팀 중에서, 이 메이저리그 팀 중에서 가장 뜨거운 팀 어디입니까? 뉴욕 양키스입니다. 뉴욕 양키스는 뭐 관중들도 항상 가장 많은 관중들이 오는 팀이고요. 그리고 가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가장 성적이 좋습니다.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를 40번을 이렇게 나갔어요. 월드 시리즈를 40번에 나가서 챔피언십에 나가서 27번 우승을 했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혹시 여기 다저스 팬 계신가요? 다저스 몇 번 우승했죠? 다저스 팬이 안 계시네. 다저스는 8번 우승했습니다. 8번. 물론 이제 작년에 월드 시리즈에서 다저스가 우승을 해서 좀 그렇지만, 예, 그리고 메이저리그 팀 중에서 가장 조용한 팀 어딘 줄 아십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죠? 시애틀 메리너스. 이 시애틀 메리너스는 월드 시리즈를 몇 번 나갔을까요? 예, 몇 번 나갔을까요? 예, 한 번도 못 나갔겠죠. 예,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든 이유가 있겠죠. 한 번도 못 나간 팀입니다. 우승도 당연히 못했죠. 결승에 나가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우승을 합니까? 왜 그러냐면 가장 응원이 없는 팀이에요. 반응이 없는 팀입니다. 뭐 그래서 시애틀 경기하는 것을 가보면 뭐 중계해도 이렇게 그게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홈런을 쳐도 막 그렇게 시끄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팬들이 와서도 그렇게 막 야구 게임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보지도 않고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중들도 가장 적은 팀 중에 하나가 시애틀 메리너스입니다. 이렇게 중계하는 걸 봐도 관중석이 이렇게 텅텅 비어 있어요. 한 반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뭐 LA만 가도 이렇게 꽉 차 있지 않습니까? 표를 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반응, 관심, 응원이 없으면 팀이 성장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표현은 사실은 단순히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격려하라는 궁극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를 격려하라. 격려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낙심할까 함이라. 사실 여기서 낙심하다라는 말은 그 헬라어에서 에레티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레티조라는 단어는 영어로 얘기하자면 뭐 provoke, stir up, irritate, 짜증나게 하고 격동시키는 그런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지금 개념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개념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적인 비교. 왜 너는 형처럼 못하니? 왜 너는 누나처럼 못하니? 왜 너는 옆집에 있는 누구처럼 못하니? 이렇게 비교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모순된 기대. 한 날은 아주 엄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날은
방임을 해요. 그냥 막 풀어줍니다.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세 번째는 과도한 간섭과 통제, 인정과 칭찬이 부족하고 감정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자녀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이러한 격동시킴을 통해서, 에레티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아뚜메오입니다. 낙심하게 하는 것, 용기를 잃게 만드는 것, to lose heart, to be discouraged, to become spiritless.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낙심하게 기분 나쁘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아이가 실망을 통해서 사실 심리적인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리적인 상태가 붕괴되어지는 것, 열정도 사라지고 정체성도 사라지고 자존감도 무너지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낙심케 하면 이 아이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격려를 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것이에요. 아이들을 올바로 세워지지 않게 되면 이런 것입니다. 부모의 이런 양육 태도가 자녀의 정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 사실 우리가 아이들의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행동을 좀 바꿔보려고 이러한 모습들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바꿔보려고 훈계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사실 행동의 수정보다 내면 형성과 격려 중심의 양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지금 사실 성경의 말씀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말씀 같아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노엽게 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이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의 정체성, 존재감을 상실시키게 만드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격을 붕괴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 부모가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그 수단이 바로 이제 뒤에 연결돼서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자녀를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아이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 일관성 없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습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가치대로. 여러분, 왜 자녀들을 자꾸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하게 되나요? 다른 아이들이 잘하는 것 같아, 우리 아이는 막 뒤처지는 것 같아.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떨 때는 또 우리 아이보다 못한 아이를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안정감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더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그냥 좀 질투가 생겨가지고, 야,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해? 저 옆에 애는 이렇게 잘한다는데, 너희 누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너희 형은 이렇게 잘했는데 왜 너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사실 부모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부모의 기분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육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양육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의 훈계와 교훈이 양육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부모의 기업이 아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자녀의, 우리 부모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역할은 자녀가 내 소유와 내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자녀들을 낙담하지 않게 만드는,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육에 대해서 더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기 때문에 양육이 무엇인지, 양육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양육은 이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헬라 고대 문화권에서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아이들을 길러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숙을 위해서 감당하는 모든 총체적인 훈련을 일컫는 말이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입니다. 자녀를 그냥 길러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성숙한 시민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이성적인 존재로 길러내는 것, 형성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일컫는 것이 파이데이아예요.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 의미가 어떻게 쓰였냐면, 하나님의 진리와 성품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 자녀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파이데이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숙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해요. 성숙이라는 것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공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성숙은 영원한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장차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느냐,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얼마만큼 부를 이루게 되어지는, 얼마만큼 명성을 얻게 되어지느냐, 여기에 많이 관심이 있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인격을 갖추게 되느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숙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이 성숙을 목표로, 이 성숙을 양육의 목표로,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는 목표로 삼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의 교훈과 훈계를 우리 부모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를 부모들이 깨달아야 해요.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일들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을 공부하는 것, 말씀을 붙잡는 것,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소화하는 것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았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는 것은 부모의 삶이에요. 부모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 삶을 따라서 배웁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아버지가 이런 모습이 잘못됐다, 엄마가 이런 모습이 잘못됐다 라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야겠다. 여러분, 부모로서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줘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변화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만이 이 아이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말씀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하여서 이런 책임 있는 모습, 영적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 가치보다 말씀의 기준으로 훈육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고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에 속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런 말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이 자녀를 기르는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육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훈계로 훈육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만 한 15년을 했거든요. 우리 조셉 전사님 인기가 참 좋지만 저도 조셉 전사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전에는 저것보다 좀 더 인기가 좋았는데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아이들이 가출을 하면 저희 집에 왔어요. 저희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제가 우리 아이들을 비교해 보니까 그때 그 아이들의 모습과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만큼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한날은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 아이들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까? 왜 이전에 있었던 아이들, 제가 섬기던 아이들은 정말 내가 좋아서 죽고 못 살았는데, 근데 제가 곰곰이 제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제 삶이 좀 그랬던 거예요. 제 삶이 들쭉날쭉했었던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는 오로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만 아이들을 대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아이들을 대했어요.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관적인 마음이었어요. 항상 동일한 기준, 바뀌지 않습니다. 애들이 잘못했든지 못했든지 이 아이들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아이들, 잘한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못한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 아이들을 키울 때는 저의 기준이 많은 거예요. 저의 감정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지만 제 감정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기분이 좋을 때는 이렇게 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또 저렇게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뭐 잘하는 모습을 보면 또 이전 우리 또 아이들과 서로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제가 또 아이들이 또 넷이어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좀 잘하는 아이들한테 왜 너는 이렇게 누구처럼 못하냐, 이런 마음도 많이 갖고,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까 기준이 들쭉날쭉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었을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일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오은영입니까? 오은영 씨가 한마디 하면은 모든 기준이 거기 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가 더욱 하나님의 가치에 붙들려서 아이들을 대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주님 앞에 맡기고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가 아이비리그 가는 거, 좋은 직장을 가지는 거, 하나님 없이 그런 모든 복을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 없이 세상의 성공을 누리게 되어진다면 오히려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진다면 그 가정, 정말로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세상에 내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올려 보내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육의 최종 목적은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 가정이 성숙이라는 하나님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함께 손을 잡고 주와 함께 동행하게 되어지는 우리 가정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성숙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의 길을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주님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복인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반응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여러분의 소유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이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주님의 형상으로 세워가라고 위탁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을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 여러분의 기준과 가치로 양육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자녀들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올바로 양육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공부하기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부모가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정말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을 취하는 인생,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신 후에 자녀들을 데리시고 앞으로 나오시면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목회자들이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자녀들의 손을 잡고 자녀들을 좀 안아주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돌보라고 양육하라고 주님의 행정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양육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들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식으로 야자들을 기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들쑥날쑥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축복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가게 하나님 주님의 영상으로 세워가는 우리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에 믿음 주실 때에 말씀으로 우리를 알고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훈으로 주님의 훈육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러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계속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자녀들과 함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